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학 구조인 키아즘 구조로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0장이 9장과 연결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책망입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짝입니다.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20절 내용을 보니까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난, 이 내용이 바로 서로 큰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비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큰 울타리가 책망과 비난의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조금 더 안쪽 울타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내용인가?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5절까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그 문과 목자에 대한 비유, 문과 목자에 대한 비유,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과 목자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 나는 문이다. 그리고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비유로 하신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6절이 있어요. 그들이 그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책망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9장 전체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경된 그런 어떤 자들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리를 옮기는 자가 되지만, 반대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도 다 본다라고 하는 그 자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내용을 1절부터 9장 39절부터 10장 21절까지 이 내용이 크게 5문단으로 하나의 키아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핵심으로 해서 그 6절을 감싸고 있는 구조. 그래서 앞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뒤로 비유를 해석하는 것으로 감싸고, 또 더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감싸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감싸는 그런 키아즘 구조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전 시간 목자와 양의 그런 어떤 관계가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내 양은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자가 되어진다. 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그의 삶이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반대로 이제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절도요 강도와 같은 그런 어떤 자의 그런 미혹에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영적인 그런 죽음과 더불어 영적인 그런 어떤 멸망 상태에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선한 목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핵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싹군, 다른 말로 절도요 강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을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주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용어로 바로 메시아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인가?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하다는 건가? 아니면 선한 목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공격되어지는 그런 도적을 향해서 죽어주는가, 그런 어떤 의미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생과,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죄 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그러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뭡니까?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길이 선한 목자의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대속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 한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1절,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거기다가 대가로를 딱 쳐놓으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이 내용이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양을 위해서. 자, 그런데 10장 12절 내용을 보니 싹군의 4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싹군은 뭐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도 아니고, 두 번째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성에 있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관계성이 안 되니까 이제 이리가 오게 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리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 예언자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 내용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없으면은 양을 이렇게 해치기 위해서 이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단들.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이런 이리가 오게 되면은 양을 뭐하여?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싹군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친다 할지라도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아나는 것은 싹궁이 까닭에 양을 뭐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돌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목자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고, 그리고
버리고 도망가고 돌봄 자체는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싹구는 이제 양을 뭘로 삼고 있느냐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싹군과 대조되어서 어떤 분이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리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대속물로 이제 죽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0장 14절부터 15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두 구절이지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14절 나는 뭐다? 선한 목자.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서론이라면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뭘 한다? 목숨을 거린다. 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리는가? 그 중심에 가운데 자, 네 개의 단어가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면 공통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양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 그것이 선한 목자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제 전체 공동체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자, 학교에서 아주 그냥 문제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특히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가 끌려가요. 불려가요. 계속 불려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학생을 좀 지도해 보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10번이고 20번이고 끌려가지만 선생님처럼 포기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나는 너희를 아비처럼, 아버지가 아들처럼 어미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낳았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알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체험으로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아는 그런 관계로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내용을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16절에 선한 목자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게 큰 핵심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6절 내용을 보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한 무리, 한 목자, 한 음성,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다른 양들은 어떤 내용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장 1절 내용을 보니까 2절까지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에베소서 그리고 구약 내용을 통해서도 보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에베소서 1장,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막힌 담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도 허물어져서 이제는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우리가 이걸 깊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 라고 하고, 지금 우리들끼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서 몸된 교회로서 이제 하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그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다른 양들,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양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심장이 있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심장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전도의 마인드, 선교의 마인드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전수가 되어지고 세계 이제는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현장 속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은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의 네 번째 내용은 이제 17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왜 버렸느냐?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냥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무엇이나 사랑하시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그냥 로마 정권 그런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부분을 뭐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 내용을 1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한다?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자, 이제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스스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가 앞장서서 가실 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어떤 내용은 주님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받은 바 그런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그런 어떤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자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싹구는 큰 위험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요. 나하고 이게 이를테면 뭔가 손해가 되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봐요. 그리고 돌봄 자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싹, 다른 말로 내 이익 위주, 이런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싹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 선한 목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그 길, 그리고 한 영혼을 생각할 때 그냥 일만 스승의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짓는 그런 어떤 모습,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든지 관심이 내
이 신앙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전수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목자 그리고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들렸는데도 안 들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뭡니까? 말씀 자체가 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그 내용보다도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그냥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받았던 그런 자들이 유익과 딱 이게 반대되어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구약 전통 그대로 양은 어떻게 돼요? 털 깎아 먹고 그리고 가죽 벗겨 먹고 살 이제 살을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뼈 먹고, 이게 지금 미가서에 나타난 그런 어떤 내용이 이게 전통적인 지금까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뭐한다? 양을 위해서 죽는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헌신해라.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희생해라.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데요?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섬겨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가요? 자, 1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핵심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10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이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뭐가 나타났어요? 분쟁이 나타났어요. 이 분쟁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뭐가 나타났어요? 분쟁이 나타났어요. 초막질 때 모이는 그런 자들.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면 저는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 분쟁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분쟁이 나타났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 자체도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또 한편에는 아니 한양교에서 온 자가 어떻게 안식을 못 지키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다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세 번째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쟁인가? 20절,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아니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뭐예요? 나눠져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어지면은요,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의 시험을 들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요? 은혜를 받든지. 사도행전 2장 3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5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마음 가운데 분쟁이 쫙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왜 소망의 말씀 안 주세요? 왜 이제 비전의 말씀을 안 주세요? 왜 축복의 말씀을 안 주세요? 라고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전도하라고 하고, 왜 하필이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왜 그 얘기만 자꾸 오셔요? 라고 마음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비진리 가운데, 세상 학문 가운데 잘 갖춰져 있는 내용은 이제 말씀은 어디 가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요? 분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해야 뭐 선교도 하고 잘 살고 해야 또 뭐 이제 덕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아점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늘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님, 아니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도적에게 그리고 강도에게 늑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던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이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영생의 자리, 바로 풍성함의 자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만 누린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노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자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삶의 현장 속에 풍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